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꾸 돌아오실 거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얘기는 제자들이 여차하면 다 주님을 버릴 태세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제자들을 결속시키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은 옛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새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대치됐는데 이 제자들은 꼭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너희들도 위험을 당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내게 붙어 있어야만 너희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는 영적 성장의 증거물이고 특별히 어떤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은 노력자는 일이다. 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과신이 했을 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줄기와 가지처럼 아주 친밀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고 새 언약으로 결속된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가짜가 있다는 얘기죠.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이스라엘은 이제 가짜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열매를 맺는 그런 진짜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왜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냐면 포도나무나 뭐 포도원,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사명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서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복속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정착을 하고 보니까 포도 열매나 이런 곡식의 소출이 많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고 곡식을 더 많이 거둘까?' 하고 보니까 그 바알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 뭐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고 목축의 신이니까 우리 농경사에 왔으니까 농경신을 섬겨야지. 저 뭐 폭풍의 신, 번개의 신, 구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자.' 이렇게 돼서 그들은 인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우상을 더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공의와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과 부르짖음만 가득하다." 이렇게 규탄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 절에도 "귀한 포도나무 순전한 참 종자를 심었거늘 어째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냐." 이들이 이방 문화에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도 다 잃어버리고 선민 사상 하나만 딱 붙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 나라 사람들도 다 인제 복음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제 열매 맺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성전 시스템을 거짓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여기는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 있지 않아요. 형식적이에요. 겉으로만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들포도 그런 아주 사람들이 먹지 못할 쓰고 시고 그래서 뱉어낼 그런 거를 맺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붙어 있어서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런 포도를 많이 맺어서 그걸로 뭐 포도주, 포도즙 뭐 건포도떡 뭐 많이 만들 수 있죠. 사람들이 막 너무 그런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과 연합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니까 계속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선민 사상으로 자기와 자기 민족밖에 관심이 없는데 이 예수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귀 소속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죠.
하나님에 소속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긴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판받고 말라 비틀어지고 지옥의 땔감 들어가는 거죠.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구원받고 전정 과정 거쳐서 깨끗하게 돼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복음의 포도주를 열방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 행적, 생각, 말 뭐 이런 모든 사역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걸 드러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열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죽으신 거 그리고 성령 오순절 성령을 보내 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열매지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은 포도주 이렇게 따라 주시면서 "이거 먹어. 내 새 언약의 피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과 피는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그 120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 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 증거한다.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인데 셋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곧 성령이고요. 곧 복음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다 그 이방인도 포함해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거두도록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이거는 그 헤브론의 포도나무인데요. 자 이거 이게 줄기가 이렇고 가지는 굉장히 가늘고 보잘것없죠? 요것도 선생님 집대에서 찍어 온 건데 굉장히 이렇게 보잘것없어요. 죽은 것 같죠? 꼭. 혼자 쓰지도 못해서 이렇게 지탱해 줘야 되고요. 어. 손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게 오래된 포도나무 아닌 것 같아요. 굵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가지들이 많이 뻗어나와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무슨 일을 하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렇게 가위를 들고 와서 딱 전정이라고 그래요. 가지를 딱 쳐요. 열매 맺지 못하게 생긴 가지는 다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순이 나요,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들은 뭐 땅 파고 거름도 치고 뭐 그 돌도 제하고 묘목도 심고 뭐 이렇게 지지대도 해 주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정을 하는 거죠. 전정. 이렇게 가지를 잘라 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렇게 많이 나거든 이렇게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순이 나는데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따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너무 많은 가지가 쭉쭉 뻗어 나오면은 이 양분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실하게 맺지 못해요. 아주 굉장히 성글고 작고 알도 작고 볼품없는 포도를 맺히게 되지요. 그래서 인제 다 잘라 주는 역할을 해요. 요런 것들은. 신기하죠? 이렇게 죽은 것 같은 나무의 줄기에서 이 나무 줄기거든요. 또 새 가지가 나와요. 절대로 여기서는 열매가 안 맺힌다. 여기서도 작년에 자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맺히죠. 여기 지금 잘라 줬는데 올해 자른 거죠 이게. 올해 자르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 중에 다 자르고 하나만 남기는 거를 전정. 그다음에 이것도 잘라 주는 거죠. 이것도 송이 새 송인데 그냥 두면 안 돼요. 2개 자르고 하나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분이 허비되지 않고 오직 열매에 갈 수 있도록 다 잘라 주는 일들을 합니다. 이파리가 무성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끄트머리. 왜냐하면 8 마디 후에 계속 뻗어나가니까 전부 양분이 이파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딱 잘라 줘서 열매에 집중시키는 거죠. 끝순을 잘라 주는 겁니다. 항상 가위를 들고 있죠. 네 이런 거 열매도 인제 다 손질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무성하게 올라갑니다. 포도나무 한 송이에 350 송이가 예상된대요. 자 이렇게 자랍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이렇게 새 줄기가 나와서 새 가지가 나와 갖고 가지에서 이렇게 열매를 열어서 이게 점점 커져요. 무성하지요. 아 이렇게 많이 맺히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맛의 포도를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이 포도 열매가 또 이게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따가 또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많이 열리는데 전주에서는요. 줄기는 하나예요. 근데 5천 송이나 열린대요. 근데 이렇게 많이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그냥 그 농부가 이거 어떻게든지 막 잘 열매를 맺히도록 다양하게 이렇게 애를 쓰죠. 근데 이스라엘에 그동안 뭐 가나안 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시고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나라를 그 땅에 세우고 열매 잘 맺어서 복을 그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열방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그런 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기회를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심판받은 거죠. 유다 같은 경우도 인제 하나님이 잘라낸 거죠. 베드로는 좀 허풍이 많았잖아요. 과장되고 오버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래도 줄기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손질 쪼끔 받아 가지고 정말 그 오천송이 열매 맺힌 사람처럼 됐죠, 베드로는. 한 나무에 오천송이 열매라 정말 대단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을 영적으로 정화시켜서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다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가위 봤죠. 하나님은 항상 손에 가위를 들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가위를 들고 우리에게 가까이서 우리를 막 딱딱 잘라낼 때 있거든요. 그때 너무 아프죠. 하나님은 열매 나 "야 너 이거 있으면 열매 못 맺어. 너 나쁜 습관 이거 자르고." 뭐 태도 막 경향성 막 인맥 관계 이런 거 막 딱딱딱 자르시거든요. 그러면 아프죠.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이 참 선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잘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위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고 그 전지가위 들고 포도나무 가까이서 일일이 살피면서 가지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를 잘 결실을 맺게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까 하고 하나님이 신경 써 주고 손질해 주는 때는 제일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가까이 와서 사랑해 줄 때란 말이에요. 이제 고통 받을 때 여러분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농부는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냐 이거 못 다 쓰려고 하냐 이거예요. 자 요런 걸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병원에 입원해 봤어요 여러분? 링거잖아요. 이 링거 액이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에서 발견돼서 포도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포도당이 C6H12O6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원기를 회복시켜 주죠. 사람들의 이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포도주는 사람들을 힘 있게 해요. 권능 있게 만들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 그 이사야서 25장 6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이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기쁨의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쁨의 잔치예요? 포도주 무슨 잔치죠? 그 세상 사람들은요. 잔치의 분위기를 살지 않죠. 전쟁의 분위기를 살죠. 생존 경쟁. 얼마나 맨날 그게 싸움터예요. 사는 자체가 인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인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남의 걸 합법적으로 뺏어오나 내가 더 많이 소유하나 그리고 나라는 나라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땅이 더 커지고 더 힘이 세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강국이 되나 이러다 보니까 맨날 서로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 그렇게 살지 말고 자 일로 와. 이 포도주 먹어. 이제 잔치 벌려 놨어. 이 포도주 먹어." 그러고 인제 그 포도주를 주면은 성령의 포도주를 줘요. 그러면은 포도주를 마시면 아무래도 릴렉스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적개심이 없어지고 긴장이 좀 풀어지면서 함께 마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려고 안 하고 전쟁하려고 했던 무기들을 다 뭘로 만든다고요? 보습. 농사 짓는 연장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소하면 나죠. 나의 존재 의의도 이 포도주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포도 열매 생산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제자들 12명 중 5 명을 뽑고 나서 가신 데가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쫙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끊어진 세상에 기쁨을 연속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기쁨을 줄 수 없죠. 돌 항아리의 물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별내 항아리잖아요. 율법이 너희들의 기쁨을 줄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맨날 잔치예요. 이게 잔치 이미지를 예수님이 왜 자꾸 따오시냐면 비유에 잔치 이야기를 많이 넣는데 잔치 이미지가 말하는 건 풍요함이에요. 굉장히 이게 풍성하잖아요. 먹을 게 막 쌓여 있죠, 잔치집에 가면. 그리고 즐겁잖아요. 흥겹잖아요. 아주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잔치집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잔치집은요, 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드시라."고 하고 막 나눠 주죠. 내가 더 나만 먹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전쟁터기 때문에 내가 뺏어서 확보를 해 놔야 내가 안전하다 생각되니까 뺏고 약탈하고 전쟁하는 분위기라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잔치를 벌이시는데 쓰려고 그 포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 열매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에 포도나 열매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원하시죠. 축사물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포도 열매 맺어. 그래서 그 열매는 남을 위해 맺는 거지 너를 위해 맺는 거라기보다도. 그래서 포도 열매 맺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을 찢으신 것처럼 너도 으깨져라. 그래서 깊이 숙성돼서 발효가 돼.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마시면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잔치 분위기로 살게 되고 전쟁 안 하고 서로 사랑과 화평과 평화가 증진된 뭐 그런 정의가 증진되고 공의가 증진되는 그러한 정말 그런 세상이 된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도록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왜 자꾸 포도 열매 맺으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그래서 그렇게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지옥의 이미지죠. 자, 우리는 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교훈 아래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제자 나도." 그러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싹 나타나셨죠. 아침에 새벽에 "얘들아 뭐 좀 잡았냐?" "아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 봐." 그랬더니 153 마리 잡혔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면 nothing.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어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했는데 뒤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내가 너희도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의 그 사랑 안에 거해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예수 제자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요? 우린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신성도 있지만 우린 인간입니다. 우린 못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 원래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려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옳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된 상태도 의로운 상태죠. 자, 부부 간에도 관계에 어떤 의무가 따르죠. 그러면 의무를 다하면 의로운 거고 한쪽이 의무를 잘못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불의한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못하면 부모가 불의한 거예요. 자식이 순종해야 되는 순종 안 하면 자식이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할 거 다 해 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의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께 다 순종했고 어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의롭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불의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살아요. 내재적 자원으로. 그렇지만 곧 수분이 마르죠. 공급이 안 되니까 양분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말라서 불태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영적 힘의 근원이 내 속에 있는 걸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온 그걸로 인해서 열매를 맺은 거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다 이렇게 자긍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섬기고 사랑했어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모으고 싶지 뭐 주고 싶어요. 본성은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자꾸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 뭐 그 하나님이 하게 한 거 그리고 다 주님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한 게 되는 거죠. 붙어 있으라. 이 얘기는 연합돼 있으라는 얘기인데요. 모든 복은 연합에서 생겨나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행복해요? 둘이 있을 때 행복해요? 연합이 복을 갖다 주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모든 복이 오고 연합되지 않으면 그 모든 복에서 차단된다고 말하는 거죠.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되면 아기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와 줄기처럼 딱 붙어 있으면 포도송이 열리죠. 그런데 식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리는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거냐, 세상에 붙을 거냐, 사탄에게 붙을 거냐, 이거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으면 안 돼요. 항상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항시 열매가 1년 12달 계속 포도열매 한 철이 아니라 계속 열매가 열리도록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줄기 연합의 관계고요. 유기적 관계인데 이건 뭐야? 유기적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죠. 한 덩어리, 전체 부분이 한 덩어리가 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결속 관계가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지 봤죠. 굉장히 가늘고 볼품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천송이도 맺을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열매를 맺는 건 제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이 뭐 붙어 있으면 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아니 그렇게 붙어만 있어도 될 것 같으면 사도들이 서신서 막 거기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영어로서 유행실을 죽이라 뭐 열매를 맺기 이런 거 썼겠어요. 그런 말씀 불필요했겠죠.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으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잔소리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줄기가 할 일이 있고 열매가 할 일이 가지가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가지는 무슨 일을 해요? 오는 줄기에서 수액을 받아서 그리고 엽록소 이파리 가지는 이제 이파리에서 햇빛 에너지를 모아서 거기서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끌어들여서 탄수화물하고 이제 산소 이런 거 만들어요. 그래서 유기 그런 양분을 만들고 에너지 만들어 다시 줄기로 보내주죠. 그리고 또 줄기에서 오고 보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랑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땅에서 우리는 땅에 속해 있잖아. 가지 그냥 두면 이렇게 쫙 땅으로 이제 쳐지죠.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 자꾸 땅으로 막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요. 땅에 관심을 두고 땅 것만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막 세상 유혹하고 어떤 사람 유혹하고 미디어가 유혹하고 별게 다 유혹을 해도 뭐 게임이 유혹하고 뭐 어떤 막 나쁜 것들이 많이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떼먹게 만들죠. 아, 나 싫어. 나 깨끗하게 살 거야. 그래서 열매 맺을 거야. 나 그런 불의한 일에 또 그렇게 쓸데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내 에너지와 시간 안 쓸 거야. 나 이거 에너지 싹 모아서 나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를 맺어서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베드로서 1장 5절 8절에도 힘써서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로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연합되죠?
우리가 죽고 나서 뭐 거룩하고 신령이 됐을 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합돼서 성령님이 연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져요. 근데 그 요한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바울은 지체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가 되니까 영광스러운 게 예수님의 한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유전자를 계속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신적인 어떤 DNA를 받게 되는 거죠. 세포 교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유기적 관계니까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와 구원 막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가는 거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니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에게 뭐 붙어 있으라고?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합중국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각 주가 독립적인데 전체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연방 정부를 이뤘는데 각 주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때때로 연방 정부의 어떤 그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한도 때로는 받고 그래서 내 개체는 여전히 독립을 유지하는데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하고만 결속되는 게 아니라 아까 포도송이 봤죠? 여러 송이가 이렇게 해서 한 송이 이뤘잖아요. 마치 미합중국처럼 여러 송이가 이렇게 이뤄서 하나의 송이를 이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도 결속되지만 지체들과도 결속돼서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한 가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대성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연결됐다. 연대성이라고 그래요. 연은 이어졌다, 연결됐다. 대는 띠. 그러니까 띠로 하나로 딱 둘러졌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심오한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아담과 우리도 연합돼 있어요. 결속돼 있어요. 왜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으면 우리도 타락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어도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게 뭐야? 원죄지요. 아담이 죽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괜히 아담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하고 엮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와 아담 사이의 관계는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거든요. 그 우리와 아담 사이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 둘째 아담, 예수님과 우리와도 똑같이 연결돼 있다니까요. 연합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냈어요. 나도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나도 부활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소리야. 무슨 내가 뭐 죽고 언제 죽었다고? 내가 무슨 뭐 부활했어? 내가 언제 장례 치렀어? 그게 아니고요. 자, 내가 옛날 사람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이 나의 생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그 구원 사건을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죽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왜 죽어요? 나 옛자가 죽는 거죠. 막 죄가 좋고 세상이 좋고 했던 이러한 경향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 별로 안 좋아요. 난 죄 짓기 싫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 죽었다. 그리고 뭐가 또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막 조금만 뭔 소리 들으면 발끈하고 막 사소한 복수하려고 그랬지요. 근데 지금 뭔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냥 다 온유하게 받아내고 '아 또 불쌍하다.'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죠. 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거죠. 누가 찔러도 발끈하지 않으니까 죽은 거죠. 그리고 부활은 또 뭡니까? 도처에 죽음의 증세가 깔려 있죠. 실패, 좌절, 허무,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 막 이런 우울한 거 막 이런 뭐 고통, 질병 이런 게 다 죽음의 증상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공핍에 처할 수도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생기니까 우린 부활한 거죠. 어떤 것에도 죽음에도 눌리잖아요, 신자는. 죽는다고 해도 기뻐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부활로 끝납니까? 예수님 승천하셨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승천하실 때 우리도 언약적으로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은 신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근데 영광스럽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적용이 이제 나중에 될 뿐이죠. 이미 우리는 하늘의 언약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늘에 앉아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와요. 그래서 오는 세상의 그것을 이 세상에서 끌어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받으셨으니까 우리 성령 받죠? 예수님이 양자 영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도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에게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도 함께 하지만 고난도 이제 함께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뭐예요? 죄를 보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보고 아파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주님의 마음, 그런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맡게 되는 열매들 뭐가 좋아요? 좋은 게 있어야 되죠. 기도 응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품 바뀝니다. 용서의 열매, 뭐 복음의 열매, 영생의 전에는 막 사망의 열매 맺은데 생명의 열매 그런 거 막 많이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언대로 말하면 내 친구다. 그래서 아니 왜 제자들을 친구로 이렇게 딱 격상시킵니까? 내가 너희 친구로 해서 내가 너희를 죽었어. 그러니까 너도 친구로서 좀 상응하는 그러한 그런 응답하는 친구로서 그런 의무를 이행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포도나무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교회 축소면 다시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음의 포도주와 이런 그 복음의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복음의 포도주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메이드 인 전신지 여러분 한번 다 넣어보세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사람들이 막 행복해지고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막 이런 게 증진되는 거죠. 건강과 구원과 이런 게 막 증진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밀접한지 1에서 10까지 리커르트처럼 최고 맥시멈이 10이라면 나 몇?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게 접촉이 안 되죠? 아니 뭐 이 사이에 너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막 많이 껴 있어 가지고 딱 밀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뭔가 도대체 내가 쳐내야 될 가지가 뭐고 이 사이에 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려면 이게 방해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줄기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이렇게 좋은 영육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